오늘 단편 영화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드라마의 주인공, 날마다 결혼하는 남자, 웨딩 킴! 김상건 집사님 모셨습니다. 네, 날마다는 아니고요. 네, 두 번 들어가면 아니, 저기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저요. 어떻게? 응? 저는 두 명의 여자. 네. 저는 두 명의 여자라고 제가 말했겠어요? 두 번 결혼한 거지. 여자는 네. 숱하게 많으셨겠죠. 네. 그 여자를 그렇게 잘 만난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제가 이제 그 저 교회 오기 전에는 악하고 이제 음란해서 하여튼 여자들이 저를 되게 따랐어요. 여자들 되게 좋아했습니다. 본인은 안 좋아하고. 저도 뭐 물론. 네, 그나저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혼이 참 쉽네요. 네. 이혼이 제일 쉬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합의 이혼을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 네, 그 절차가 이제 사실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합의 이혼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죠. 네. 너무 이혼이 힘들었죠. 쉽지 않아요, 절대로. 힘들어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 되게 이렇게 마음이 되게 무겁고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저는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부모의 입장에서 아까 그 아들이 아빠라고 딱 부르는데 제가 막 갑자기 눈물이 막 맞아요. 나더라고요. 엄마들이라면. 네,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 보면서 항상 이렇게 여자의 입장, 아내의 입장에 있었지 남편의 입장에 서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그 남자들의 고충을 네. 너무 제가 이렇게 느끼게 돼요. 네. 그래서 막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이제 그전에는 되게 순진했어요. 직장 야, 들어가기 예, 전까지는. 네. 그렇다 근데 이제, 치고요. 네, 직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음란 박사분들이, 음란 교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제 이렇게 주변에 환경이? 많이 이제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저를 양육해 주시고, 그렇죠. 네, 1대1로 만나 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저한테 대성한 주경 야동을 주경 이렇게 야동을 하셨고. 하고,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당신은 진짜 소질이 있으니까 좀 있으면은 진짜 그냥 초혼지 깜이다. 그때부터 제가 소질이 좀 있었어요. 여자들에 대하여 대하는 소질이. 그러니까 일 중독, 술 중독, 여자 중독이 완전히 그 중독에 빠진 거죠. 그쪽 세계에. 근데 이제 늦게 배운 도둑질이 뭐 하다고 막 이제 거기에 더 깊숙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뭐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근데 여자들은 참 그걸 어떻게 알죠? 제가 이렇게 물증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참 여자들은 그걸 좀 신기하게 그걸 다 알더라고. 우리는 이제 계시를 봤거든요. 묘한 게 가만히 집에 앉아 있어도 이 인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어디 한번 보자 이러면 이제 꿈에 탁 나타나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탁 잡아내는 거죠. 근데 뭐 물증이 딱 없어도 남자분들은 너무 티가 나요. 그리고 그냥 그 공기로부터 그게 딱 느껴져. 난 근데 그게 느껴지는 게 싫더라. 맞아. 네. 부인하고 싶어. 짜증나지. 그렇지만 그 여자들의 촉이 촉감 굉장히 무섭거든요. 전 여자 무서워해요. 그래서 네, 저기서도 경찰 무서워하는 같아요, 분들이라고. 경찰. 아니 근데 그냥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남편이 예전에 저보고 걸어다니는 연예부 기자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 제가 한국에서 알아버리니까. 근데 또 텔레파시도 우리가 있고 이러니까요, 그죠? 그 내지는 미젤이라는 별명도 제가 얻었었죠. 미저리, 그 정도로 여자의 촉이. 촉이. 맞아요. 너무 티가 나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찔러보는 건 아니죠. 그냥. 전혀. 찔른지도 모를걸? 네. 근데 목사님 가끔 목장에서 목원들이 이제 바람을 남편이 피는 것 같다. 근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이제 답을 그러니까 나의 이제 모든 그 고난 중에서 가장 그 옥의 티가 네. 그 남편이 바람을 안 핀 거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맹자 앞에서 사실을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들 교인들이 하도 펴줘가지고 내가 다년간의 상담을 통하여서 이렇게 얻은 결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물증이 없으면 그냥 정말 그 스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심증만 가지고 사람 잡지 말고 그냥 물증이 없으면 거기서 이제 딱 스톱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는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남자들은 또 이런 얘기들은 너무 좋지.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은 네. 남자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실증이 금방 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네. 실증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인내심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그냥 놀다가 지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신경을 안 지발로 쓰고 들어올 지발로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막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그 다 이제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예, 남자들은 그 저기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기 때문에 진짜 참을성이 없어. 기다리면 되는데 흥신소 붙이고 날만 그래가지고 정 떨어지는 행동을 그렇게 하게 그래서 되니까. 이제 뭐가 조금 이상하면은 휴대폰을 일단은 네, 뭐 네, 자고 그런 있는데 거 지문 아니야.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렇죠. 열어가지고 다 보고 이렇게 우리는 또 그럴 때는 막 흥신소가 스스로 막 대고 그러는 거 하지 그럼 말라는 확실하게 그런 물증을 딱 잡았어요.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남편한테 그렇지. 얘기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럴 이제 때는 그 뭐라고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물증을 딱 잡았으면은 그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 직업에 이제 따라서. 공무원이랄까 뭐 이러면은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자기 남자는 또 이 일이 최고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릴까봐. 예. 그러니까 그럴 땐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남자가 자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굉장히 또 그 지혜를 그 이렇게 발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는 처음 시작했다 그러면은 빨리 시댁이고 뭐고 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맨 처음에는 그걸 자를 수 잡아야 있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못 잡아서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면 그때는 이제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지혜와 타이밍 그건 다 이론론이야. 똑같아. 이거를 목장에서 물어보셔야 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또 그렇지. 우리가 그러니까 뭐 저기 뭐 흥신소 그냥 맨날 휴대폰 검사. 이러면은 이 남자들은 이제 정내미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36개 도망가라고 그냥 이렇게 막 불을 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가만히 지혜롭게 그래서 굉장히 그 신비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것이 왜 말을 안 하지? 이러면 도리어 이래 그걸 떨려가지고 남편이 무서워하죠. 죄를 지면 죄를 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죄를 지면 하여튼 눌리는 게 있어요. 교회를 그렇지, 다니든 그렇지. 안 다니든. 왜냐면 이제 잘못을 한 거를 이제 본인이 아니까. 그래서 네. 그거를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좀 받아주고 하면 네. 분명히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김상건 집사님의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지금 이제 많이 늙어지셔서 이 정도지 더 젊으셨을 때는 굉장히 미남이었는데 그 미남자의 얼굴로 전 부인? 전부에. 전 부인분도 미녀였고 지금 현 부인도 엄청난 미녀란 그쵸. 말이에요. 미녀죠. 미녀들만 만나고 네. 그런 거예요? 네.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제가요? 우리 김상건 집사가 저기 이혼을 하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여자가 이혼하자 그랬지. 네. 여기는 그래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여자는 계속 만나면서 그리고 가정을 지키자 그러니까 양쪽을 다 지키고 가정과 여자가. 그러니까 미녀를 골랐기 때문에 미녀들을 안 참지. 미녀들. 미녀들을 안 참아. 미녀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고. 미녀들이 걸려드는 거네. 그러면 제가 지금 미녀한테 걸려든 거죠. 지금 사는 미녀한테 잘해주고 그러고 계세요? 아, 그럼요. 지금 이제 재혼이니까 네. 잘해주는데 하여튼 그 잡은 물고기에 이제 그 첫 결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잡은 물고기에 이제 그 우리가 저 밥을 안 주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 목사님 또 명언이신데 제가 딱 그랬어요. 이제 집에 있는 수족관에 이제 물고기 와이프한테는 뭐 첫 잘하는 와이프. 첫 와이프 전처죠. 그냥 밖에 있는 그냥 야생 물고기만 잡으러 계속 다니고 지랄 총량을 채우다 보니까 어느 여자가 그걸 뭐 받아주겠습니까? 그럼 뭐 이혼을 막 집에도 당했죠. 잘 안 들어가시고 집에도 뭐 거의 안 들어가고 뭐 주말에도 없고 계속 일하러 나가고 그래서 하여튼 돈을 빨리 벌어서 이 가정을 내가 일으켜야지 이제 이게 사실은 맨 바닥엔 있었는데 표현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중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여자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저쪽에서 먼저 하자 그랬지만 하여튼 원인 제공은 뭐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저한테 받아줄 건데.
제가 시대를 좀 일찍 태어났어요. 목사님. 아니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니까 이제 그랬던 근데 거지. 양쪽이 다, 양쪽이 다 불신이니까. 불신이었죠. 그때 거기도 이제 첫 저도 결혼 때는 사실 전혀 믿음이 전혀 없으셨잖아요. 없었죠. 그쪽도 불교고 저희도 불교고 뭐 유교고 뭐 그 그런- 집안에 뭐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한 명. 근데 그렇게 이혼하고 많이 힘드셔서 그럼 교회를 나오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재결합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혼을 할건 또 해가면서 아 하네. 그럼요. 그렇죠. 제가 또 상식이 노력했다. 있는 상식이 그런 있어 거 많이 이분이. 했어요. 5년 지나고 그 지용이 아까 이제 그 드라마에 나왔던 지용이가 초등학교 1학년 될 때 그때 이제 입학 통지서가 이제 저희 집에 날라왔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재결합하자고. 그때 이제 교회 나오기 전이거든요. 재결합하자. 그래서 아들을 봐서라도 재결합하자. 그래서 이제 왔죠. 네, 저희 집에 이렇게 왔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럼 재결합을 노력하실 때 그러면은 집사님은 그 전에 삶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으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여전히 그 삶을 유지하면서 다시 재결합을 추진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집에 빨리빨리 오고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위로. 행위로 그렇죠. 행위로 빨리빨리 오고 뭐 올 때 무슨 뭐 맛있는 것도 사오고 주말에 그러니까 그때 놀아주고. 이제 술 마시고 뭐 마시던 그 도끼를 가정에다 쏟았고 쏟았죠. 열심히 내가 열심히. 지켜내겠다. 네. 내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사람의 종이 된 거죠. 사람의 종. 사람의 종이 되니까 근데 이제 여자가 이게 쓴뿌리가 있으니까 맞아.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상처라는 거예요. 쓴뿌리, 맞아. 상처가 용서가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화장실 쓰지 말라 그러고 아침에 그러면 이제 직장 가서 씻고 뭐 사우나 가서 뭐 이렇게 하고 그건 좀 부엌도 쓰지 말라 그래서 심했다. 밖에서 이제 밥 먹고 들어오고 불 꺼지면 들어와라 밖에 있다가 그래서 불 꺼지는 거 보다가 꺼지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저도 이제 그 생활을 하니까 그때 이제 그럼 그 정도 되면 또 다시 헤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드셨겠어요? 그때 이제 우리들께 목장이나 이제 이런 걸 제가 알았으면 공동체를 알고 말씀을 제가 만약에 그러게. 들었으면 좀 물어봤을 참았죠. 건데. 그렇죠. 참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었죠. 에라. 제동장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아우 야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을 더 이상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은 못한다. 네, 그렇게 나갔어요. 재결합하고 얼마나 지나서 오래 못 갔어요. 한 5개월, 6개월.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아,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얼마 힘들지. 못 가죠. 저쪽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근데 그 안에 지용이는 어땠겠냐고. 한참 그 지용이가 그러니까 민감. 한참 그 성대 그럼요. 그러니까 지용이가 상처는 이제 어떡할 거야. 또 전학을 또 가고 내 집에 왔다가 뭐 곧 하여튼 또 이제 떠나고 지용이랑 이제 같이 있으면서 정이 쌓였는데 또 못 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 어떻게. 그러니까 보고는 싶어도 어떻게 이제 그 맞았어. 인간적으로 이제 불가항력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를 볼 수가 없고 직장 가고 그렇죠, 이러니까. 직장 가고. 근데 참 얼마나 선남선녀의 결혼이었겠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근데 모두가 이런 길을 다 가더라고요. 네, 못 참으니까. 네, 못 그죠? 참고. 그래서 이제 애를 못 보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너무 큰 하여튼 그 힘든 거였죠. 그래서 막 밤마다 그냥 정말 술 없으면 이제 못 잘 정도로 막 자살도 생각 많이 했어요. 그때는 막 2번이 안 되니까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정말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들 교회를 알았죠. 네, 그때 우리들 교회를 2008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네, 혹시 지금의 아내 때문에 네 우리 교회- 아내를 하여튼 모임에서 세상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초청을 하시는데 여자로서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여자의 약한 걸 알고 그것도 꽃미 여자를 모자. 통해서. 대단한 꽃미 모자. 어마어마하죠. 안 그러면 몸매도 쳐다도 안 그렇고. 보니까 그치. 여자를 통해서 진짜. 하여튼 때를 또 그렇게 참 맞추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저한테 누가 이렇게 교회 가자는 얘기도 한 번도 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전도하지 않고 누가 딴 사람이 전도했으면 전도가 안 됐겠죠. 안 가죠. 그러니까 감히 저한테 얘기를 그 하고 연예인 그래서. 전도도 그러니까 그걸 각자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아내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그럼 처음 교회라는 곳 자체를 처음 오신 거예요? 처음 머리 털려고 처음 왔어요. 그 얘기- 2008년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 주보를 몰라서 주보를 찌라시라고. 찌라시 좀 주세요. 이러면 이게 무슨 용어를 몰라가지고 찌라시 좀 하나. 굳이 이렇게 세련된 분이 나이트클럽도 아닌데 와가지고 칠하시라고 하려고. 삶의 그냥 자기의 그걸 다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네.
찌라시 받고 들어왔어요? 그때 뭐 복장도 그냥 막 스레바에 반바지 그냥 그리고 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휘문 그 모르면 채플 그럴 수 있어. 거기에 이제 앉아서 막 목사님 설교 그냥 막 하시고 저는 막 계속 자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듣자 하니까 목장에도 가셨어요. 그래서 목장에 가서 식사를 하시다가 막 통곡을 하셨다고. 아, 예. 그게 또 에피소드가 제가 이제 5년간 혼자 있으니까 집밥을 이제 한 번도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밖에서 사 먹으면 이게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여자친구가 이제 목장을 빨리 부부목장을 전 이제 나이가 있었으니까 부부목장을 가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처음으로 갔는데 혼자 갔어요. 근데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렇게 막 둘러 앉아가지고 막 밥에다가 이렇게 된장찌개 해서 막 퍼서 주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집밥인데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 이 진짜 꿀맛 아닙니까? 이게 5년 만에 먹는데. 그래서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권찰님이 그 당시에 왜 혼자 왔냐고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이혼하고 혼자 왔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5년 동안 누구한테도 단 한 번 이혼했다는 얘기 못 했는데 그때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이혼했다는 거지. 우리는 아무튼지간에 먹이고 물어보니까 그렇죠. 뭔가를 먹이고. 저도 그 기분을 조금 알 것 같은 게 5년 동안 혼자서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얼마나 외롭고 또 보고 싶은 아들은 볼 수도 없고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그런 집사님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이 정말 따뜻하게 밥과 국을 이렇게 해서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온기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람의 온기를. 혼자였었는데 그 가족이라는 게 같이 식구라는 게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걸 식구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외로움을 그 목장 지체들이 맞아요. 식구로서 네. 이렇게 그 따뜻함을 전해주셔서 우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마지막에 목장에 기도하는데 정착할 때 기도를 평생에 처음 해본 거예요 그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 어떻게 하는 거지?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하는데 막 눈물이 엄청 쏟아졌어요. 아 정말 택자, 진짜. 택자. 눈물의 전정이 된장찌개. 눈물의 된장찌개. 이쯤에서 진짜 우리의 모든 힘은 밥심에서 나온다는 진짜 거. 그래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도 사셔야 돼요. 이게 엄마가 20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집밥이라는 게 없었죠. 그랬다가 여자 목장에 와서 처음으로 집밥,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 것 같은 밥을. 그렇죠. 저도 울었어요, 사실. 저도 울었어요. 저도 맞아. 그 가족 확 풀리는 그게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오셨을 때 네. 목사님을 만나셨죠? 목사님 뵀죠. 목사님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때 뭐 저한테는 사실은 뭐라고 이제 말씀하신 건 아니었고 새 가족 사진 찍고, 새 가족 사진 찍고 이제 그 늘 이제 하시는 말씀이 가정은 이제 지켜야 된다 이제 새 가족부에서 그 말씀 해주시고, 하여튼 그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그 말씀 듣고 근데 이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이혼하고 왔는데 이 교회 다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가정 중수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랬어요. 네, 그게 되게 정죄감이 되게 사실은 좀 들었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를 나중에 알았죠. 네,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은 오면 안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이제 제가 막 눌리는 게 있으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하여튼 저도 그게 굉장히 힘든 것이 다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들으니까 네. 내가 이혼한 걸 정죄하는 거야. 정죄하는 그래서 참 제가 힘든 정말 그 사역을 하는 것 네. 같아요. 처음에 오면 다 그렇게 느끼는데 네. 그냥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혼을 했어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목자가 되고 이게 너무 진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혼 공동체에 오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제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계속 묻는 게 하나님이 조금 더 저를 일찍 만나 주셨으면 나의 가정, 우리 가정이 안 깨지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혼녀로 살아야 될까? 이게 퀘스천이 해결이 안 됐었는데 제가 목장에서 목자님이 현정 씨가 지금 이혼녀의 그 자리에서 사명을 찾으면 된다고. 맞아요. 근데 그때 내가 여기도 이혼하지 말라 그러고 여기도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는 안 들리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데도 교회에 붙어 있었다는 게 내가 감사한 거지. 얘기했어요. 이혼하지 말라. 계속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될 때까지는 그 마가가 도로 돌아가는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그냥 도로 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어찌나 안 들었냐면은 지금의 현 부인이 저희 이제 청년 맞아. 목장 같은 목장이었어요. 같은 그래서 웬 남자를 만난대요. 그래서 뭔 남자를 만나 했는데 이 남자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혼남인 거예요. 애딸이. 이제 온 저희 목원들이 다 뜯어 말리고 다 들고 다 일어났어. 달려들었겠지. 말렸지. 정말 맞아. 들을 수 없는 쌍욕을 하면서. 해주면서 절대 안 된다. 어떻게 그 이혼남 애도 딸렸다는데 절대 안 돼. 너 맞아. 그러면 안 돼. 게다가 믿음도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었지. 아예 없었지. 아예 아니 없었지. 불신 결혼이야. 진짜 아, 정확하시네요. 예. 그때 이후로 제가 이수영 씨 노래 끊었어요. 그때 이후로. 너무 찍혔구나. 근데 이제 다시 드라마로 좀 살짝 돌아가 봐서 우리 이제 여자들에게는 굉장한 공감인데 남자들은 왜 저 부분에서 저러는 거야 했던 그 장면 그 드라마에서 이제 삼자 대면을 딱 했어요.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아, 죽을 맛이었죠.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영화상에서는 마지막에 우는데 가기 전에 울었어요. 가기 전에.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삼자 대면하는 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가기가 싫은데 애가 오라니까 또 어떻게 안 갈 수가 없고. 그 채집사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따라간다고 그래요. 채집사는 이제 그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슬비 막 그렇지. 우리 팀이 아니, 쳐가지고 여기는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부부예요. 자매가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갔다가 그냥 막 줘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전도에 또 기회다. 그러면서 이제 갔죠. 근데 갔는데 뭐 이제 가엄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가짜 엄마의 이제 줄임말에서 아까 얘기하는데 가엄. 마음이 눈물이 막 미어지더라고. 이 채집사가 힘들었을 거야.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가엄이라고 부르고 가엄 왔어 이렇게 이제 하고 가움 왔어? 지용아 그리고 이제 진짜 엄마가 이제 옆에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첫 이거 눈초리 저기 이상. 눈초리가 이상한 거죠.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이 있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너무 죽을 맛이었죠. 그 목사님 어록 중에 재혼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힘들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정말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처음으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때 와 이게 진짜 재혼이구나. 그거를 목사님 말씀이 이거구나.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약간 북한 선교 뭐 이 정도. 북한 선교 더 저는 사실 땅끝 성경, 북한 성교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영화 보면서 북한 선교 저는 영화예요. 뭐 재혼은 아니지만 저도 이혼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상처를 보면서 저도 제가 이혼하면서 걱정이 뭐였냐면 우리 두 딸들이 장성에서 결혼할 때 아빠의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되고 불러야 되나 이런 아주 하나부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영화 보면서 우리 집사님 마음이 꼭 제가 혹시라도 재혼을 하게 되면 맞닥뜨려야 될 문제, 현실적인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의 모습과 또 우리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직도 피할 수 자존감이 좀 없는 낮은 것 같아. 피할 수 없는 저희들이 겪어야 될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겪은 건데 저도 이제 이혼 가정이고 한참 그 사춘기 나이에 제가 나이트 클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부모님의 이혼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방황이 시작된 거고. 근데 그러고 보면은 지용이나 저희 사남매나 희생양인 거예요. 자식은 희생양인 거예요. 부모님 이혼하고 나서 아빠 재혼하시고 엄마 재혼하셨는데 막상 우리 이제 자녀들 결혼식 때는 친엄마가 그 자리를 못 앉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는 새엄마가 아닌 친엄마를 그 자리에 앉히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해하고 또 울고 자식들 붙잡고 정말 막 그 서른 북받치고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렇게 4번이나 우리가 사남매니까 4번이나 당하고 계셔야 될 그 엄마를 보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거든요. 저도 이제 재혼하고 나서 둘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큰애가 21살이고 둘째가 8살, 막내가 6살인데 큰애 이제 지용이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1년 전부터. 근데 이제 갑자기 형이
없던 형이 갑자기 생겼는데 막 21살짜리 형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알아요 지금은? 알죠. 그래서 형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네, 혼란스러웠죠. 형이 어디서 나타난 거냐? 이 형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이혼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얘기를 하게 되고. 아이 눈높이에 쉽게 풀이해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유 그쵸. 근데 저도 뭐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년간 재혼 가정을 경험해 봤어요. 그 재혼 가정에 아이들의 저희 엄마가 애 셋을 데리고 재혼을 했기 때문에 잘해줘도 싫고 못해줘도 싫고 싸워도 싫고 재혼을 했고 우리 아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깨질까 봐 또 두려움이 굉장히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픔이 참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최고의 유산은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는 거라고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못나고 뭐 힘들어도 다 친엄마 찾잖아 지금. 전부 다 이 이걸 좋아해. 병들어도 가난해도. 그래서 그 조금만 참으면 좋은데 우리는 이미 그런 거를 당했지만은 이제 우리 후손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니까 지금 다 힘들어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것인 거 아멘. 진짜 맞고 자손 대대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인내하는데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뭐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또 모르니까 이혼하기도 하고 못 참아서 이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방법을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래서 전도를 진짜 해야 된다고.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이혼을 했든지 뭐 이혼할 것처럼 싸우면서 살든지 하고 저희가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래서 또 그 결과 우리가 좀 누리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현정 집사님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거를 인정을 하게 되니까 아 내가 피해자였구나, 내가 가해자였구나, 나는 피해자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정말 가해자였구나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현정 집사님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는 고난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현모양처가 꾸민 것도 같고 그다음에 불신자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뭐 점에 막 의존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막 너무 남편 사랑했고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고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천사라는 이미지에 갇혀 살아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들께 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그 시험케 되는 그거를 이제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정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많이 보게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낙태가 죄라는 것도 우리들께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고 제가 사랑으로 내 사랑의 힘으로 남편을 죽을 때까지 간병할 수 있어! 그랬지만 여기서는 원망과 생색이 쌓여서 폭발해서 이제 그게 이제 이혼해 위자료내는 이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들 교회에서 말씀드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면서 점점 할 말을 잃게 되고 소리가 작아지고 입을 다물게 되고 생색이 없어지고 이런 단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뭐 열심히 인터넷 쇼핑몰 일하고 있지만은 참 감사한 거는 생색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느헤미야가 그 분문길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랬는데 내가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남편의 똥을 치우고 이거를 이렇게 치워야 됐고 해야 됐고 이런 모든 처리하는 그게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내 열심과 하나님 없는 내 열심과 내 의로 정말 거기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를 거기까지
정말 지나가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네. 지금 이렇게 모두의 얼굴에 평안이 이렇게 딱 깃들어 보이는 것이 정말 말씀하셨던 분문길을 지나고 똥문.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근데 제가 그때 새 가족도 맡고 있었고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이렇게 안내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안내하면서 눈물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지금 여기 힘온 거 앞에서 문지기가 돼서 이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이게 너무 깨달아지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뭐 나름의 분문길을 이렇게 저렇게 지나서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이 되어 가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목장이라는 소그룹 공동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고난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정말 별것도 아닌 고난을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힘든 이야기들도 나누시는데 제가 그거를 정말 야생에서 들을 수 있고 또 같이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위로도 했다가 때로는 제가 목자일 때는 뭐 또 처방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이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공감에 약간 뭐랄까 달인 그런 거 좀 빨리 옆에서 해줘요. 달인의 여왕. 그래서 뭐 공감해요. 매일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매일 오는 사연들이 사실 목장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거기서 너무 정말 사실 뜨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냥 너무 친근하게 다가가서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보통 사람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의 언어인 거지. 네. 진짜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다가가는 언어를 지금 쓰는 거죠. 네.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 공감 못해요. 네. 이게 자기가 당해보니까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수영 씨 노래 다시 듣겠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됐어요. 늦었어. 김상건 집사님은 어떤 걸 또 누리고 계세요? 저는 교회에 와서 정말 이제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도움을 이제 많이 받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제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정말 이 직장에서 5년을 속였어요. 이혼한 거를. 그래서 심지어는 뭐 여름휴가 갔다 오면 혼자 갔다 와야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이혼한 사실을 숨겨야만 직장에서 했어요. 5년 숨기고 부모님한테는 3년 숨기고 부모님한테는 추석 무슨 뭐 이런 구정 때는 제가 뭐 출장이 있다 그러고 와. 그러고서는 안 가고 제가 그 정도로 하여튼 막 이 숨기고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 힘드셨겠어요. 완전 그게 지옥이 그거예요. 내 얘기 못하는 게 지옥이에요. 전 지옥을 이제 경험을 해봤죠. 5년 동안. 그리고 이제 뭐 갔다 온 척 하는 거예요. 휴가 갔다 온 척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와서는 직장 와서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다 알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만 빼고 다 알고. 다 아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얘기를 못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간증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나 사실은 이걸 못했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장. 목장 지금 이제 재혼이잖아요. 재혼 가정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배다른 애들이 또 이렇게 이복 형제들이 있고 너무나 이제 갈등 구조가 큰데 근데 이제 목장이 아니면 이게 좀 뭐 1000% 이혼입니다. 그냥 뭐 싸울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목장 참 재밌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거든요. 우리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장 재밌게 하고. 네. 싸울수록 그냥 부흥되는 우리의 목장. 그렇죠. 이제 제가 싸우면 모원들이 너무 좋아해요. 우리 부부가 싸웠다 그러면 저 집도 싸우고 저 집구석도 싸우는구나 이제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힘든 분들 붙여주시니까 상담하고 그러면 회사 갔다 들어오면 이제 와이프는 지금 이제 저는 뭐 이제 모건들 살린다고 이제 목자거든요. 막 이제 전화 통화 계속 무슨 콜센터 직원 같아요. 막 이런 거 끼고 한 3-4시간을 해야 되니까 이거 뜨거워서 못 해요. 그러면 이거 끼고서는 그거까지 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같이 합세해서 막 이렇게 상담하고 완전 사랑의 콜센터네요. 맞아. 진짜네. 둘이 이제 진짜 사랑이네. 둘이 지쳐가지고 이제 싸울 힘이 없잖아요. 오늘 사용 마쳤니? 그러면 마쳤다 그러면 이제 지쳐서 잠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싸울- 약재료를 이렇게 또 쓰시네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아니 시간이.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스카이대 출신의 그냥 사실 굴지의 IT 회사에 막 전무의 부사장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여전히 그냥 그쵸. 여자 중독과 술 중독에 빠져 살았을 거고 또 여자 교만이 원투, 하늘을 쓰리까지 갔을 찔렀을 것 같은데. 텐데 또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이혼을 해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또 있고 수많은 사람 살리니까 네. 우리가 이혼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정말 맞아요. 정말 그게 맞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다 이혼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아유 그냥 그거나 깨끗한 오죠. 내 새끼 이거 어떡하나 싶고 또 내가 저기 못 가면 어떡하나 이래서 그런 거지. 아니, 근데 두 분이 그냥. 진짜 대단한 게 어. 대단한 게 저희 목장에 남자 집사님 지금 이혼 위기에 있어요. 그냥 막 우리 저기 막 목자님 그 그냥 법원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맞아요. 아니 이 고인력자가 거기 왜 찾아가겠어요? 그냥 이혼하지 말라고 막 변호사한테도 얘기하고 그냥 엄마 최고야 진짜. 근데 웃긴 게 거기가 제가 이혼했던데요. 거기 지위를 아직 안 추억이니까. 거기 지가 근데 17년 만에 제가 왔는데 막 감회가 새로워서 왜 진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해요? 너무 똑같아요. 그 정말 그 가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지. 그러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네. 제가 이혼할 땐 한 번 갔는데 이분 위해서 지금 한 5번 갔어요. 글쎄. 제가 이혼할 때 그걸로 저기 한 번 하나님은 갔는데. 이제 엄청 축복하실 거예요. 예. 그분 좀 이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이 정말 단전에서 끌어오르는 공감을 하면서 그 이혼을 막고 계시는 진짜 누리시는 걸 정말 제대로 누리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감사하죠. 네. 그렇게 공감력이 뛰어나신데 왜 물병은 전처 먼저 줬어요? 공감력 떨어지게? 아 그러게. 물병? 아니 이거 우리가 열이 되는 거 받았던 아니야? 그 맞아. 순간이지. 공감력이 있다면서 왜 전처한테 물을 먼저 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전처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해. 왜요? 나의 손. 자유유서가 아니 저는 아니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처가 저기 전도를 했잖아요. 저를 전도했죠. 그리고 처음 만나는 길이고 전처는 믿음이 없잖아요. 네. 거기다 나이도 많고 구원 때문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거기를 먼저 줘야지요. 아멘. 그거는 깜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구원 때문에 갔는데. 그랬네. 적용 잘했네요. 예, 진짜 맞아요. 잘한 거지. 그럼 적용을 거기서 잘한 글쎄. 뭣도 모르고 적용했네. 아유, 그거는 구원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냥 정말 뭐 무릎이라도 꿇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참 이혼을 그렇게 이제 해서 저한테 저기 결혼 허락받으려고 얼마나 그냥 그 전처가 이상하다고 날마다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육신의 정욕이 또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내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전도 또 지금 이제 현처가 너무 훌륭하죠. 왜냐하면 여기 전도했지 또 아들 전도했지 거기도 이제 전도하려고 갔지 그랬는데 그 지용이가 엄마를 전도를 해야지 되는데 드디어 저한테 글쎄 그 전처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이분을 욕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냥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다 이러면서 랄랄랄라 맞았다고 옛날에는 그분이 우리 자매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인간이고 랄랄랄라 그런데 제 편지 한 번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설득이 돼가지고요. 교회로 왔잖아요. 성령의 설득.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자존감이 높으십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오니까 지금 현처 전처가 같이 교회를 지금 다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처가 이거를 또 이제 받아들이기가 또 어려워하더라고. 아니 또 현처는 또 뭐 처녀가 결혼했는데 그걸 어떻게 금세 또 감당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미안하지만은 뭐 또 이렇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말 한마디에 설득이 돼서 올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 된다고 랄랄랄라 그러니까 이제 더 눈물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지금 전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동안 이분이 뻥을 깠는가.
김빵으로 불러주십시오. 진짜 여자 때문에 망했지만 또 여자 때문에 사신 분이고 여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아, 진짜. 정말 여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날까봐 계단으로 다니고 계속 숨어서 거기에 다니고 붙어가지고 이러고 숨어서 이렇게 다니고 한동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까봐 여기 딱 맞닥뜨리면 계단이면 저기 보이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위력이 대단하죠. 근데 결국은 잘 살라 그러고 편하게 살라 그러고 그 아들도 잘 키우려면 그 엄마를 전도하는 게 최고예요. 그거는 피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최고의 세팅을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현처가 점점 이해를 하고 이 나의 얘기를 날마다 듣고 있으니까 그럼요. 그 현처 최집사 훌륭하신 거지. 훌륭하죠. 최고로 진짜 훌륭한 최고인 것 거예요. 같아요. 뒤끝이 있을까봐 내가 수습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런데 진짜 잘 섬기고 네, 굉장히 요리도 잘하고. 네. 못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일식, 이게 중식,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어떤 거보다도 밥 잘해주니까 최고라. 맞아. 사랑해. 갑자기 여보. 뜬금없이 참.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이 시점에서 진짜 그 편지를 쓸 때 너무 그 전처 입장을 공감해 줬어요. 모든 게 목사님 맞다고. 편지 쓰실 때. 다 맞다고 해주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진짜 다 지금까지 용서를 못하고 지금 이랬는데 여기 이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서 교회로 왔다는 게 진짜 지금 기적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또 완전 진짜. 불교 집안이거든요. 네. 완전 불교 집안이에요. 드라마네, 드라마. 네, 진짜 이게 드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성애자들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들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만 하는데 대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대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막 반대만 하고 찬성만 하는데 여기도 이혼하지 말라. 그래서 끝까지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니까 아이들이 잘 살려면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워하느라고 쳐다도 안 보고 가지도 않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구원의 대상은 정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야지 우리 애들이 다 신간이 편한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지금 현처랑 싸운대요. 얼마 전에 쌈박질 하셨죠? 그렇지 또. 뭐 우리 그 또 안 싸우면 그렇게 1박 해서. 2일 싸움도 1박 승질들이 그냥 보통이 아니라. 그냥 그렇지. 템이 근데 이제 나가고. 사실 그것도 결국에는 이게 또 이혼의 저주예요. 이제 제가 상처가 있으니까. 근데 지용이랑 뭐 너무 같이 살고 싶었는데 이제 같이 못 살았잖아요. 어릴 때 이제 뭐 3살 때 이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민이 있으니까 둘째를 낳는데 주원이를 낳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아들을 낳고 이제 아들이고. 그래서 온갖 사랑이 그냥 집착처럼 이제 둘째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이렇게 이제 둘째를 혼내면 너무 미운 거죠. 내가 사랑하는 둘째를 이렇게 혼내니까. 내가 그래서 맞는 것 같은 느낌? 제가 맞는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제가 야단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훈육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냥 와이프를 막 야단을 쳤어요. 혼을 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김씨 4명 총으로 다 쏴 죽이고 싶어요. 저하고 큰 애하고 애들 셋 있으니까 김씨 4명을 칼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나? 제가 한국에 총이 어딨냐 칼로 죽여라 그러고서는 웃겼겠네. 여기서 나왔구나. 웃음 터졌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막 그땐 되게 심각하게 진짜. 막 1박 2일을 막 그냥 엄청 싸우고 애들 다 있는데 보는 앞에서. 아니 이제 잘 때. 잘 때. 네, 맞아요. 잘 때 그거 그냥. 잘 그때 애들이 몰랐을까? 다 알아요. 다 알죠. 알지. 큰 애는 특히나 알았겠죠. 그럼. 지용이 공기를 근데 알아. 너무 지용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이혼도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랑하니까 지금 눈물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흘러서 우리 다른 사람한테까지 가는 거죠. 네. 예. 아니 진짜 별 인생 없습니다. 뭐 이혼 가정이든 재혼 가정이든 또 그냥 일반 가정이든 사실 부부가 싸우는 문제의 또 1순위가 훈육이나 네, 또 아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싸우게 되는데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민재인데 엄마 아빠가 저희도 이제 뭐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희도 뭐 총, 칼, 방패 이런 거 다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잔다르크가 되어가지고 무찌르겠다 뭐 이럴 정도로 싸울 때는 싸우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가 너무 고난이어서 큐티를 하면서 자기를 봐요. 어휴, 그리고 열심히 부부 목장을 사수하는 거예요. 어머나. 이 부부가 부부 목장이라도 안 나가면은 어. 계속 내가 이 지경을 보겠구나. 이 꼴을 보겠구나 싶으니까 혹여라도 이제 아빠가 뭐 일 때문에 바빠 뭐 이렇게 해서 부부 목장 안 나가려고 그러면 그냥 아빠를 뭐라 하기도 하고 가자고 하고 옷 입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부부 목장 절대로 뭐 빠질 수 없는 또 우리들 교회의 한 획인데 목사님 아직도 이제 우선순위를 잘 몰라요 저희가 뭐 아이를 가르치는데도 그렇고 어떤 것을 먼저 놓고 또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분량대로인데 지금 보세요. 그 민재가 지금 아빠가 힘들게 하니까 자기가 먼저 이렇게 큐티도 하고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고 예수 믿게 해주는 그 부모가 최고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세상에는 애착, 뭐 교양 있게 얘기 쓰고 이러는데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또 믿음 있는 건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말씀 보고 목장 가고 또 화를 내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나선영 사다리처럼 날마다 나는 제자리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딴 사람들이 보니까 올라가 있는 거야 자꾸.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죄도 하지 말고 예, 너무 그냥 그 연민에도 젖어 있지 말고 또 화낼 땐 또 화내야지 어떡하겠어요. 참고 있으면 병이 돼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목장에서 이렇게 막 우리가 이제 이렇게 쏟아내야지. 그쵸. 예, 배출을 좀 해야지.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저절로 알려주시는 것 같아. 네. 말씀의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 저희 남편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교적인 집안에서 정말 그 효를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소위 굉장한 효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과 이렇게 딱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그 저는 힘든 힘들거든요. 거죠. 너무 자녀를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못 보는 네, 거죠. 네. 네. 아 근데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 상황에서 싸워도 보기도 하고 뭐 했는데 뭐 답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김송 집사가 굉장히 성숙해졌지. 네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 나도 그거를 우리 남편이 핏땡이를 두고 어디 가냐고, 초등학생인데 핏땡이를 두고 어디 가냐고. 그냥. 아주 그냥 뭐 아주 진짜 그런, 아니, 말만 하면 그 효자고 아이들한테는 또 그냥 완전히 자부고. 이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말씀을 또 들었죠. 아주 완전히 그냥 줄로 동여매가지고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모든 걸 행위와 윤리로 이렇게 판단하니까 예, 그냥 무조건 또 이제 내 새끼도 이제 끼고 돌아야 되고 여기도 다 우리가 다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제가 이제 뭐 제가 만 해서 녹음을 하면 그냥 무조건 차트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늘 1등하는 이 여자, 날마다 1등하는 날마다. 여자, 산증인 여기 있습니다. 1등 리였는데 뭐 어딜 가나 당연히 주인공이고 또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참지를 못해요. 뭐라도 해서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렇게 우대를 막 받다가 어느 순간 이제 사람이 뭐 인기가 항상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라드 여왕으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되는데 어느덧 굉장히 많은 왕국이 생긴 거예요. 여왕이 너무 많아지고 여왕 많아졌어. 1등만 해야 되고 막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이런 병을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 저기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1등이잖아요.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인데 사울을 내세우고 자기가 2인자를 이제 자처했는데 진짜 그게 훌륭한 거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훌륭하다는 걸 인정했잖아. 근데 이렇게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너무 그냥 기라성처럼 1등의 자리를 그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 바나바는 이 복음이 편만해져야 되니까 그 저기 사울을 이렇게 이제 추천해내는 게 자기로서는 그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여왕이라고 그래서 라이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너무 기쁘게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우리 이제 수영 씨는 이 세상에 어떤 별이 되고 싶었어. 이 세상의 별의 다툼이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나 뭐 요새 굉장히 트로트에 신들이 많이 떴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면은 그냥 인정해 주는 게 네. 굉장히 그 믿음의 그런 어떤 아주 아낌없이 인정을 해주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그 길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지. 근데 우리가 큐티하는데 벌써 바울과 바나바 이것만 생각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꿰뚫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달라지면 거의 딱 맞는 은사로 쓰신다니까. 뭐든지 그냥 1등의 자리를 자꾸 탐내지 아니하고 1등이든지 2등이든지 말고 그냥 잘 붙어 있을게요. 근데 너무 공감이 돼요. 이게 세용 씨 얘기가. 네, 완전 영화는 내 1등이었어. 거야. 나 때문에 생긴 말이긴 해. 근데 나눠 가집시다. 이 왕국도 맞아. 있고 저 왕국도 그렇지. 있고 네. 음악은 다양한 다양한. 거니까 그 각국의 여왕끼리 저희 친손도 도모하고 해가지고 전도해서 제가 데리고 올게요. 근데 제가 요새는 이제 막 세상 일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후회하고 심지어는 제가 너무 이렇게 초신자니까 정말 아기 믿음이니까 그날의 사건이 큐티를 하면은 거기에 그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있었어. 그래서 이게 살아서 어떻게 이렇게 되지? 네.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또 위로받고 또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제 뭐 세상 일로 바쁘고 또 육아로도 뭐 육아 전쟁에 뭐 하게 되면 이제 육퇴라고 해요. 육아 퇴근. 애를 재우고 나면 이제 육아 퇴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제 세상이에요. 그럼 뭔가 이제 착 마음을 갖다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아니고 이제 또 이렇게 SNS로 스트레스를 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회개가 예전에는 정말 말씀 듣고 죄사함의 은혜, 그 회개의 은혜를 너무 많이 누렸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내 속에 이 사탄이 정말 이 말씀 보기를 멀리하게 방해하는 게 맞아. 너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깨닫고 싶은데 말씀 따로 그냥 제가 큐티를 하지만 그냥 이게 그냥 눈으로만 읽게 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파고드는 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예전에 그 은혜를 제가 경험했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 이런 거. 지금 이건 믿으라는 얘기인가? 믿으라는 얘기인가? 우리 너무 속의 거를 지금. 그래서 되고.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줘서 네. 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가 전부 자녀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또 자녀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선의를 준 다음에 이게 확실히 흘러 떠내려가는 바로 경우도 목자 내려놨잖아요. 있더라고요. 네. 바로 목자 네, 내려가고 맞아요. 그렇게 좋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 그렇게 아기가 없어가지고 10년이나 네. 우리가 전부 다 기도를 하고 1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그냥 아기가 딱 생겼더니 그냥 그분이 그냥 딱 목자를 내려놓고는 요즘엔 하나님이 없다고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 뭐 우리는 이렇게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뭐 우리도 교회는 만능이다 또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조차도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택자이기 때문에 딴 데로 못 가니까 이렇게 오늘 불러 모아가지고 이 과거를 또 이렇게 회상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다 갈 길이 하나다. 조금 이제 이렇게 후퇴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목장에 붙어 있고 하면서 늘 이렇게 이제 갈 길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밟아주시는 그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진짜 이 축복인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녀 객관적으로 봐야 되면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식의 그냥 관리가 안 수행원으로 살고 싶은 막 이런 자식의 거. 수행원으로 네, 진짜 그냥 정말. 걔만 쳐다보고 쳐다보고 있어. 그냥. 다 그러지 그지?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경험으로 다시 돌아와서 목자가 된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청년 때 와서
교회에서 이제 저희 남편이 사실은 불신이었는데 이제 겨우 불신 딱지 떼가지고 목사님이 주례 봐주셔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겨우 해가지고 애를 살려놨는데 그렇게 막 온 세상에서 힘들게 해서 살려놨는데 남편이랑 결혼하니까 또 이제 너무 재미지게 잘해주고 태어나서 처음 그렇지. 행복함을 느낀 거예요. 또 아기도 바로 가지니까 그때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막 산으로 들러 먹고 뭐 이러고 애 낳고 또 애 낳았으니까 힘들고 피곤해 이러다가 역시 저는 진짜 교만한 게 맞는 게 남편도 자식도 아니고 제 일이 막히니까 딱 엎드려지게. 엎드러졌는데 그때에 목사님이 원래 외부에서 설교 잘 안 하시는데 우리 연예인들을 모아놓은 집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언니들은 제가 그 지경인 줄 모르고 제가 그때는 너네들 교회를 나가고 있었거든요. 제 얘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너네들 교회에 있는 저를 너 우리들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오시니까 네가 기도해. 그래서 나 거기 요즘에 잘 안 나가 이 얘기를 못 하는 그때 거죠. 기도한 게 아니고 간증하지 않았어요? 간증이랑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이제 다 이제 들통나게 생겼잖아요. 급하게 미친 듯이 막 설교 찾아보고 뭐 해가지고 맹글었어요. 왜냐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나는 한 번만 봐도 싹 들어오거든. 그 주신 은사로 목사님 이렇게 앞에 계시는데 다행히 5분 간증이라서 5분 동안 간증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애기는 세례는 받았니? 피할 수 없어. 남편이 부부 목장을 안 나가서 세례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남편을 이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그 목사님의 한마디 때문에 다시 여자 목장에 제가 이제 연락을 이 했어요. 마지막에 다 진짜가 나오네. 그러네요. 다들 회개를 하면.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조금씩 이제 흘러 떠내려 갔다가 왔다가도 그래도 그래요. 이제 한마디에 잠시 아주 짧게 외도를 했다가 다 힘들어지면 또 이제 고향 찾아가서 이제 오는 것처럼 이게 제일 진짜네. 이 은혜가 되네요. 진짜 이게 다 너무 우리가 신기하다. 되었다함이 없는 거야. 자기 몰랐다. 저 진짜 거의 5년간 너네들 교회 다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만에 하나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아내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다리 몽둥이 분질러가지고 끌고 와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은혜였고 아유, 그게 글쎄. 결국은 살아나고 여기만 힘든 얘기 들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치부를 이렇게 지금 아니요, 드러내는. 지금 저는 오늘 이렇게 큐페온 토크쇼 하면서 성희 언니가 저를 처음 커피숍으로 찾아왔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진짜 뭐냐면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퀴즈라는데 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혼 전에 연락처도 저희가 모르고. 저기 그 SBS 그 프로그램을 자기야라는 부부 토크 프로그램을 1년 넘게 같이 했었어요. 매주 만났던 사이예요. 근데 그때는 인사만 하는 정도였지.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너무 다급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번호를 따서 알아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때 왜냐면 기자들이 너무 연락을 많이 취하니까 수백 통의 네. 막 부재중 전화 그러니까 문자가 분명히 올 휴대폰을 때였는데. 꺼놓은 상태였을 텐데 저는요 어머 나 뺀지 맞았네. 나 지금 완전히 거부당했네. 그리고 그냥 말았는데 며칠 지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연락했는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받은 연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요 다시 지나보면요 콜백한 게 하나님 세팅이에요. 맞아. 그때 언니의 그 마지막 전화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외로워 부르다가 그냥 막 전 정말 죽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이혼하고도 없었을 계속 것 외로워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외로워하니까 매력이 없더라고. 외로워하니까. 근데 이 근데- 외롭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목장이 있었던 게 글쎄 그런데 너무 이제 감사해요. 요새 안 그러니까 너무 매력이 아주 펄펄 넘쳐요. 네, 자존감이 막 생겼어. 네. 자존감.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진짜. 맞아. 맞아. 야, 정말 뭐 저희가
뭐 나누고자 하고 특히 우리 모시기 어려운 목사님을 모시고서 여쭙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사실 뒤지게 혼나야 될 부분이 정말 많지만 사실 뭐 저희가 그래도 연예인 생활을 해야겠기 때문에 아주 깊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들 교회에 오셔서 목장에 문의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네, 소식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다 말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 교회에 오시면 정말 시원케 되는 정말 그냥 가슴이 뻥 뚫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오늘 진짜 이 바쁜 시간 서로 간에 쪼갰지만 그 중에 제일 바쁘신 우리 목사님 말씀의 양식 먹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큐페온의 캐치프레이즈를 목사님이 선창하시면 저희가 따라서 함께 가정이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